제 이름이 뭐죠? 최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최상태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동부교회 한 10년 전에 이렇게 방문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와 보니 크게 한 세 가지가 이렇게 놀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이 되고 또 성장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랐고, 또 일부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도 또 너무 놀랐습니다. 또 두 분의 또 형제 자매의 그 간증에 대해서도 너무 놀랐고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가 저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가 참 풍부한데,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런 또 인간적인 염려라기보다는 짧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지요? 짧은 설교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으면 짧게 하고, 또 잘 들으면 제가 정해진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혹간에 어떤 분들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가로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이 교회당,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운하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이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에 보면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복이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 불안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어느 한 제가 아는 목사님이 AI에게 물어봤대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요즘 시대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 AI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불안감. 참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이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뭐죠? 부르심과 사명.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사명. 이 말의 의미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저절로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동형 세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총의 포로가 되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일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총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현재도 그러하시고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불러주셨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충실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부르시고 또 그로 끝난 게 아니죠.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30대 초반에 대형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내에서 아주 메가처치를 하고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목회 사역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심호하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누군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여기 왔나?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도 한 말이 뭐냐, 그 옛날 그분이 들려줬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족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이제 개척을 해서 38년째 목회를 하거든요. 많은 후배들이나 여러분들 믿든 말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자 훈련 훌륭하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사역에 그렇게 집중해서 참 귀한 일을 하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이 자리까지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히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앉혀 놓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믿음 생활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 모두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되고 앉게 되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받은 거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거. 우리 로마서 8장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로마서 8장 30절일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서적에 보면 한 9가지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중생시켜요. 중생, 거듭나게 하셔요. 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케.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 팽개쳐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거절할 수 없는 끝까지 붙들으셔서 견인차, 이 견인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구원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신 그들, 끝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입증이 돼야 되고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구원받은 믿음, 은혜로 되어진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알죠? 100%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요 믿음은 참 좋은데요 거짓말 잘해서 그렇지 정말 믿음 좋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 안 맞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 그럼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를 보고요? 믿음의 행함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당신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저분은 구원받았어, 저런 분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그 삶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잘하는 분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막, 그분이요 양심이 삐뚤어졌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성령, 홀리 스피릿, 윤리의 영, 윤리의 영.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령 충만하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함을 100% 갖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은 얼굴 빨간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이런 분 보고 우리 동부의 성도 여러분, 아,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했죠. 내 할머니, 어머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정말 착한 마음, 내 할머니에게도 있고 너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나타났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지도자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확신 정도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 수원 말고 저 강남 쪽에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옆에서 간사 한 분이, 자매 한 분이 7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협력을 했어요. 받들어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일을 도왔지요. 그런데 이 자매가 목사님 옆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이 시험 들었어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간사일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토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간사일 7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알아서 그만두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죠 목사님, 제가 나가면서 목사님께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7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천국 가실 것 같질 않아요. 못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갔죠. 믿음으로 가지요. 구원받은 거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정말 천국 갈 것 같고 누가 봐도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되고, 지금 누가 봐도 저분은 천국 꼭 갈 것 같다, 그게 입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권사님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윤리성이나 이 거룩성의 부재 현상, 하나님과 어떤 수직적인 얘기만 하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할 그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말이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이 한 저녁에 정말 이 말씀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나 축복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걸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을 참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링컨 하면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었죠. 그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저 말이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참 이 말을 좀, 성경 말씀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달라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면, 죄 지으며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나아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나아질 때까지 살고 싶다.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그랬어요. 이 어록 암기에 내 앞에 와서 암기하는 분은 내가 선물 주겠다. 그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은혜, 구원 끝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정말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특별한 은혜.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특권만 생각했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가정교회 지도자, 이 가장 총무, 진짜 예수 믿고 나면요,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남을 위해 살고 싶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꼭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믿음 다음에 말하는 것이 선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만난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소원이 뭐여야 될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그분을 시원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영화롭게. 구원받은 자가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를 맞으러 오시고 나를 천국까지 책임져 줄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자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예수 믿고 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교회 지도자는요, 진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한국적 상황에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가장 총무님들은 이 가정교회 사역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면 제가 가끔 통계를 내봐요. 94% 이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싶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생각하죠. 언제 그만둘까? 기회 오기만 하면. 그러나 여러분,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진짜 가정교회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 가운데. 그러나 가정교회 사역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게 또 없습니다. 바로 주를 위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와 같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송두리째 바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가정교회 이 소그룹,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바로 우리 가장 총무님들은 거기에 평신도 목회자인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가장 큰 꿈은 그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참 제 키가 1m 60에서 70 사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때로는 젊었을 때 내가 잘만 먹었다라면 7cm는 더 컸을 거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점심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뭐 내일을 입어본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7살에 소천하시고 진짜 먹지 못해요. 물론 제 시대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래서 어려서 소원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자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왜 목사의 길을 지금까지 했느냐? 왜 목사의 길을 가느냐? 주를 위해 살기. 제가 후배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목사의 길을 가지 말라. 내가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더라.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는 그 아들들이 없어서 속으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 간다. 그럼 제가 가르치는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 아니 왜 목사님은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 간다 하면서 우리 보고는 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분들, 그 나라를 위해 시고 고생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살고 싶은 분들,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길이고 선교사의 길이다. 연약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기도해주고 가르쳐줘서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행복하다. 그러나 또 성도를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잠 못 이루는 그 두 밤을 볼 때 목회 때문에 행복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오늘 진짜 행복하다. 왜? 그분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장 총무님들, 가정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얼마나 참 수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오늘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진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공동체 이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으로 맡아 한다는 거, 이건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따지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보람이나 기쁨이나 그 열매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총무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가정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참 28년 가까이 가정교회 사역, 우리 평인도 사역자들 얼마나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지 아마 동부교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37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정말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은혜는 사명이 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을 만남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제 그 인도 선교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지 않는 분들이, 이 주님에 대한 만남의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권사가 되면. 나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내 생을 다 걸고 드리고 싶어.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가장 총무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예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주를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 바로 이 가정교회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잊지 말아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오면은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배설물과 같이. 제가 운동 가운데 최고 못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축구입니다. 축구. 그런데 저는 축구를 알고 나서는 모든 운동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축구 정말 재밌어요. 어느 때는 손흥민 축구하거나 월드컵 오면요, 새벽기도 안 가면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새벽기도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럴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또 가정교회 사역, 그게 대부분이 주일날 오후에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주 세상에 크게 귀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참 좋더라고요. 한번 화면에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나오면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봐, 그 안에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 예수님을 몰랐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예수님 만나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전제.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기쁨,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얼마든지 왕으로 될 수 있지만 그분을 알고 나니까 백성과 고난받는 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보화를 발견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하늘, 그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원한 소원이 뭡니까? 나 빨리 좀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 보화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를 별화산상에 데리고 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알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천국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이라이트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옛날 모세와 엘리야와 막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너무 좋네요.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맛보기로 하이라이트로 잠깐 보여줬는데
그들도 제들도 세상에 내려가면 처자식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맛보니까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서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확실하게 받으면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앞으로 도래할 할 그 나라, 내가 갈 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우고 영화로운 곳이구나, 그 사실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당을 이제 짓고 또 때로는 어느 때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주변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 모습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즘에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닥다리 타고 천정에서 일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지옥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교회를 통해 천국을 봐야 되지 왜 지옥을 봤다고 하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 교회가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 생활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살아남게 나오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 교회에서 뼈가 굳어도 어떻게 나오느냐고. 진짜 이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동북의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가 보다, 예수님이 구주이신가 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존 파이퍼가 한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영성신학자고 목회자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 산 거,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산 거, 그럼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우리 순간의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노르웨이 어느 종교지 탐방, 노르웨이를 갔는데 아주 한 다리가, 유명한 그 다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찍어온 다리인데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5-6시간 이렇게 가서 그 다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리가 이 007 영화 그 촬영한 그런 장소인데, 노르웨이 아틀랜틱 그 로드 그 거리에 대서양을 건너면, 그러면 저 다리가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다리 너머에 바로 그 대서양을 잇는 아주 넓은 도로가 계속 있는 겁니다. 노 타임 투 다이라고 하는 그 007 영화 촬영한 그 장소인데요, 저는 저 다리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사람은 죽이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높음을 향해서 오늘 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사명이 뭐냐?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저는 평생 목회해 가면서 그것을 실감 있게 경험했습니다. 부족해도 본질에 입각하는 것을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은 건물도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공간에 그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신실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어떤 숫자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번도 어떤 건물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물질에, 그렇지만 평생 달려온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필요하게 채우시는 것을 실감 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녹은 여기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옮겨지기 전에. 어디로 옮겨지기 전일까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는 거.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가 혹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있을 때 잘할 것, 그런 데서 나온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있을 때 잘할 것, 있을 때 잘하라. 언젠가는 내 편 내 승리 하던 것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 여러분, 가장 총무님들, 중직자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어두운 밤 다가오기 전에 예수 만나 구원받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38년 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때 지도했던 청년들 3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명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똑바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3가지를 목회의 기독으로 삼았어요.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37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28년째, 그리고 또 선교 지향 홀리스틱 통전적 선교 공동체, 선교 지향적인 그런 사역. 그 역시도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을 했지만 그 역시도 한 20년 동안 그 8교회를 이제 부목사님들 중심에서 분립 개척을 했고, 그리고 제가
9번째로 후임자를 세우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화평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흩어진 교회로 나온 겁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커버렸고 또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든 제 목회 정령 한 6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 6년 더 하고 이제 그때 가서 목사님들 섬기고 지도하는 일을, 목사님들이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도록 섬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후자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마음 가운데도 이제 8교회를 분리케 쳐가고 제가 9번째로 마음 가운데 내가 나가면 나간 교회 우리 동역자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님 제가 나갈 거니까 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하고 두 아들에게는 동의를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도 저도 이제 원로 목사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2주간 이제 딱 신청을 받아가지고 138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2020년이니까 나오자마자 코로나 3년 맞이하게 된 거지.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참 개척한 그 교회, 대형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00명이 넘어갔으니까 어린아들까지 포함해서 또 지어진 그런 교회. 우리 아마 동북의 성님들 저희 교회 이렇게 와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쓰리고 시리고 서운하고 아프고, 그래서 저도 뭐 원로 목사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린 거는 진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 속에서 한 굴터기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더 남기고 싶고, 그리고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싶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거라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포기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해가면서 내려놓음이 이거구나, 이런 것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내려놓을 때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 역사 함께 하시면요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아주 또 실감 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내려놓음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크구나. 지금도 제 목회 38년이 항상 행복했지만 코로나 맞는 해 이렇게 흩어진 교회 5년, 지금 6년째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요, 지금이 항상 행복했지만 지금 목회가 최고로 행복한 거죠.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그 속에도 우리 138명이 왔지만은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86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나이가 70인데 우리 교회 등록 오는 분들은 다 30대 중반 부부들, 40대 초반, 85%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주님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속에서도 5년 동안 선교관을 준비하고 선교사 둘을 파송을 하고 두 가정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또 하나 했어요. 그리고 뭐 디커피를 준비하고
또 W홀이라고 2층 지역을 위해서 그냥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지만 이 길을 갈 때는요 진짜 외로웠어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후배들이, 많은 동역 젊은이들이 불리게 적어놓은 거,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다 사랑하는 분들 다 가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녹간에 어떤 분들이, 개척원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저한테 나도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제정신 가지고 못한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흩어진 교회를 하게 된 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그분께 멋지게 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에콰도르 그 선교사 짐 엘리엇 잘 알죠? 그 사진을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역자 5명과 함께 아우 가족에 있는 그 에콰도르 가서 거기서 이제 에콰도르 선교사로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순간의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주신 사명,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있을 때 자라는 우리 동북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부르심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거, 믿음을 주신 거,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나도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 제약이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사명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여, 나도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있을 때 이상 있을 때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구역장 또 이 가정 총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